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3절 말씀으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분당에 가면 만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또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김병상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또 현대적이고 또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렇게 분당 외곽순환고도 지나다 보면 그 교회가 보이는데요. 큰 교회입니다. 한 5천 명에서 10,000명 될 것 같은데요. 교회 한쪽 벽면에 진짜 크게 벽면을 아주 가득 채워서 플랜카드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수년 동안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문구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고 뭉클했고, 만나교회가 그 현수막만 걸어놓고 그냥 문구만 제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가정의 희망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이 되는 착한 사역, 착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은요, 다른 모든 기관과 제도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외에 세상에 다른 아무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세상의 모든 기관과 문화와 제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다 모두의 역할과 또 귀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가정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여러분의 일터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맡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셔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 세상을 돌보고 우리의 일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성경적인 노동관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은 교회만이 인간 존재의 근원을 터치하고 회복시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뿌리를, 정말 인간 존재의 뿌리를 터치하고 살려내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듯이 내 존재, 내 인생에 대해 알고 싶고 인생을 살려내고 싶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뿌리가 살면 인생은 삽니다.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가보시면 이제 겨울이 올 때 나무가요, 얼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 있는 물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단풍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고요. 물이 다 밑으로 내리면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나무는 건조된 상태가 돼요. 왜냐면 물이 있으면 추위에 영하에 얼잖아요. 얼면 죽어요. 물을 쫙 내리면 나무는 앙상한 나무 덩이만 이렇게 남잖아요. 줄기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겨울에. 그렇게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섭리가 너무 오묘하죠. 그런데 그럼 그 나무가 죽은 걸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봄이 와서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봄바람이 나무를 살짝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뿌리가 물을 나무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미모에 물이 올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의 모든 여성 동지들의 미모에 물이 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아멘 하는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엄연히 땅 밑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물을 올리면 나무는 살아나요. 뿌리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 존재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 내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여러분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고 그냥 먼지가 인간이 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들입니다. 진화론이나 그런 자연주의 다 거짓말입니다. 저절로 생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누군가 만들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사랑을 다 퍼부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는 교회로 모여 누리고 되찾고 그 생명의 뿌리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뿌리가 단절된 인생은요,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나무, 어떤 화분도요, 뿌리가 죽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조만간. 화려해 보이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자체로 이미 망한 것이고 이미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해 보일지라도, 다 가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누리는 것 같을지라도 뿌리가 끊어지면 여러분 사라지는, 소멸되는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요, 허랑방탕하게 세상 모든 걸 다, 자신의 욕망을 다 누리고 즐겼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돼지를 치는 머슴으로 전락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요. 탕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 대학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가 된 걸 알고 친구들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스포츠 신문의 기자였는데요, 노조 활동하다가 미움을 받은 거예요. 부서를 옮기게 되면서 이 기자 일이 나한테 맞지 않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직장 문제로 마음이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인생으로 그게 확장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은 뭘까?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뭐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난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그 막다른 골목에 생각이 띵 열린 거예요. 다 묻어두고 살잖아요, 우리. 그냥 사는 거지, 바쁘게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먹이며 살리는 거지라고 살다가 어느 날 스위치가 탁 켜지듯이 내 인생은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럼 만났어요. 너 목사니까 나 같은 상처 입은 어린 양의 이야기 들어줘야 된대요. 네가 상처 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건 맞냐? 맞대요.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뭘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막 한탄을 해서 한참 들어주고요. 저는 술 대신에 콜라랑 사이다 먹다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숙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야. 그분 안에 있을 때 너의 인생의 의미가, 너의 존재의 의미가 발견이 되는 거야. 얘기를 해 들려주었습니다. 세상 어떤 곳도 흉내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내 인간의 뿌리를, 내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란 무엇인가 조금 문장이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문장이. 그래서 그의 몸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 머리로 다스리는 곳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제가 조금 편하게 표현해 볼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온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돌보시는 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말씀. 에베소서가요, 교회에 대한 성경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알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수천 번 읽으셨대요. 읽는 가운데 교회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 1장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곳에서 그 세계교회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장의자 뒤로 다 밀고 밑에 장판 깔고 청년들 한 80명, 90명 정도가 모여서 2박 3일간 수련했습니다. 세암교회, 호평교회, 우리 베델교회 예배드리고 함께 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막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제가 맡았는데 제가 그때 청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청년들에게 정말 어떤 말씀이 이 수련회에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희들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의 생명의 근거가 어디 있냐? 존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누가 너희에게 주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세상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세상이 너희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줬는가? 아니다라는 그 거짓말, 속임수, 온갖 유혹으로 가득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 세상, 거기가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과 존재의 뿌리가 있다. 이 말씀을 뜨겁게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손잡고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교회별로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 있고 청년들이 많이 울고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제가 그 다음날 주일 설교, 토요일 저녁에 오후에 끝나고 토요일 저녁에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 할렐루야. 인생이 살아나는 교회, 할렐루야.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살리시고 살려내시고 살아난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살려주고 살아나고 있는 이들이 기뻐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인생이 살아나는 것, 이게 교회다.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미국에요 One Thing Conference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여호와의 전에 구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평생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할 때 그 한 가지 일, One Thing입니다. 이 One Thing Conference예요. 청년들이, 수많은 미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서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정하고 찬양하며 뛰며 춤추며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타락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안에도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I belong to Jesus, I belong to God, I am yours.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어떤 거짓된 문화에 속하지 않았고 거짓 유혹에 속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I belong to God.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들이 예배합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들고 예배할 때요, 그 모습이 막 뭉클뭉클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꿈,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춤추며 그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에 대한 꿈, 청소년들이 춤추며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찾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여러분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 대한 꿈과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목사들로 제가 자랐습니다. 저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면 천국에서, 어떤 교회는 천국에서 너무 거리가 먼 교회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어떤 교회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고 막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이 막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어떤 교회는 힘들어요. 다 아시죠? 정직하게 말하면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마귀가 지붕에서 뚫고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못 뚫는데요. 워낙 은혜가 있어서 방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못 들어요. 어떤 교회는
마귀가 지붕에서 졸고 있는 교회가 있대요. 할 일이 없대요, 자기네가. 알아서 다 마귀 짓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마귀가 뚫으려 하지만 뚫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교회, 제 안에 꿈이 커지는 거예요. 지난 4월 동상 목사 부임해서 이제 연말에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 인생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남성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삶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배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본당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또 비전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표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교회. 좋다. 좋지 않나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꿈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지옥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데려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꿈꾸셨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셨고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조금 확장해서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진리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진리가 너희의 가정을 살릴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전진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꿈꾸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로 사명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교회로 모여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옷 입고 진리로 서로 쌈 싸서 먹여주고 진리의 파티를 벌이고 진리의 축제가 가득한 곳,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위대한 사명의 공동체,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듣고 채우고 먹고 옷 입고 이 진리를 춤추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찾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시작해요. 예전 교회에서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 중독이었고 사업과 돈 버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거의 집 방 안에 완전히 들어가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남성들의 모임 또 알파코스나 수양회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앉혀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 실제 간증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그리고 아빠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가자고 함께 세 식구가 펑펑 울었어요. 그날부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청소년부도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중3이었는데요. 아들이 회복됐고 요리학과에 진학했다고 저한테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존재의 뿌리를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각자의 은사와 전문성과 실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여러분 세워갑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혼자 걷는 신앙, 성경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언제나 교회였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나요, 목사님?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신앙, 혼자서 사랑을 배울 수 없고요, 혼자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없고, 혼자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씨앗 같은 신앙일 뿐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결되고 소통하고 결합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우리 주차팀, 안내팀, 차량팀, 주방 권사님들, 찬양대 찬양팀, 교사와 리더들, 셀리더들,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할 때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신자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책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 사랑과 우정과 흥분이 가득한 교회의 분위기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술집이나 파티나 고급 식당에서 보냈던 어떤 저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랍군요. 저에게 주일 예배와 셀 모임은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중에는 일이라는 깊은 물속에 빠져 익사하기 쉬운데 말이죠. 주일 예배나 셀 모임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우리는 왠지 묽어진 느낌이 듭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모일 때나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는 행위는 신앙이라는 불꽃에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풀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1년 된 새신자의 간증입니다. 청년들과 수련회를 마치고 토요일날 오전에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앞에 나와서 간증을 나누는데요, 은혜를 받았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었고, 내 인생에서 너무 낙심하고 어려웠는데 마음의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뒤에 앉아서 듣는데요, 수련회의 피로가 싹 씻겨져 나가는, 그래 이 일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고 살리라고, 살려내라고 부르셨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 넘치는 시간인지 몰라요. 교회는 온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돌보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살려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살아나는 곳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